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10월달을 맞이했습니다. 10월 한 달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요,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언제나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양이고요, 이동식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길이가 약 14m 정도 됐고요, 넓이는 4.6m입니다. 그리고 고는 4.6m입니다. 저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성막 안에는 크게 두 곳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 곳은 성소라고 합니다. 코데시라고 부르고 있고요,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출입이 가능한 곳, 그것이 바로 코데시, 성소입니다. 그 앞쪽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코데시 하코다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들 중에 거룩한 곳. 그래서 성막의 모습을 보면 맨 앞쪽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들 중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그곳에 들어가서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은 휘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커튼 같은 거거든요. 두꺼운 커튼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성소를 휘장으로 막은 까닭은 세속적이고 죄악된 것들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일 범죄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는다고 하면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으신지라. 하나님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 영역은 침범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적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역,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면 해를 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는 은혜적 기능을 가진 것이 휘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장막에는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4.5m의 두꺼운 휘장이 바로 있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도 없었고 다윗의 장막에는 장벽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지성소도 성소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의 장막은요, 기둥 몇 개 세워놓고 천으로 덮은 형태입니다. 비를 가리고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그 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임시 천막이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성소도 없고 지성소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휘장도 없고 장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휘장도 없고 장벽도 없는 그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너무너무 무모한 짓을 한 것입니다. 휘장도 없는, 장벽도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접근하고 그곳에서 예배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휘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려놓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휘장이 필요했을까요? 그 휘장이 필요한 까닭은 하나님의 속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는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요, 하나님의 속성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인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진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의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서이고요, 진리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있고 진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있고 정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심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진리와 은혜는 언제나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언제나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휘장이 필요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한다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진리, 정의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존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는 진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전혀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도 없고 장벽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요, 우사가 죽게 됐습니다. 두 번째 시도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고요, 그때 다윗은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며, 그리고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온 백성들 수만 명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는 성소도 없고 지성소도 없고 휘장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었거든요. 휘장이 없는 그곳, 장벽이 없는 그곳에서 수만 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돌아갔을 때 다윗은 다시 레위인들을 붙잡습니다. 레위인들, 당신들 어디 갑니까? 예, 우리 집으로 갑니다. 안 됩니다. 더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궤를 둘러싸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실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됐거든요. 휘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 가까이 나가면 해를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백성들은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이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6장 18절과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다 떡 한 덩이씩 나눠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휘장도 없는 언약궤 앞에서 그들이 예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다친 사람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37절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이 말씀은요, 신비한 말씀이고요, 이 구절의 말씀은 너무 놀라운 말씀, 기적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37절 저 말씀에 있듯이 다윗 왕은 아삽과 그 형제를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며 예배하게 했고 그것도 날마다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가서 속죄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시브리서 9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매일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친 데도 없고 머리카락 하나 상한 데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 왕 시대의 대제사장은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두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만 언약궤 앞에 1년에 한 번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독이라고 하는 분은 대제사장이고 아비아달도 대제사장인데 아비아달은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킬 때 압살롬 편에 섰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 그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은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역대상 16장 3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기브온은 어딘가요?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9.6km 떨어진 곳이 기브온이고요. 기브온에 바로 성막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에 있었나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는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언약궤 앞에서 모셨다는 거죠. 그들은 제사장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 같은 사람은 언약궤가 없는 기브온의 그 성소에 머물며 거기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삽이라고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역대상 16장 4절과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아삽은 누군가요? 지휘자입니다. 아삽은 누군가요? 찬양대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다만 레위인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매일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를 지키며 섬기며 예배하는 역할을 바로 아삽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언약궤 앞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언약궤 앞에 있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과 그의 형제들은 죽지 않았어요.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예배했지만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상함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수만 명의 백성들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그들 가운데 다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일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우리를 두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우리를 덮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덮어주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지만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은 어떠했나요? 일주일 동안 삶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에 넉넉한 깨끗함이 우리에게 있나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벼락을 내리치나요? 지금 여기에 지진을 내리시나요? 너는 나올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너는 빨리 돌아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을 하나님의 보좌로 덮어주시고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휘장 없어도 장벽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머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5장 13절과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그곳에 모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가득 덮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곳을 가득 덮었고 예배자들을 가득 덮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를 우리에게 덮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 허물이 있죠. 단점이 있죠. 계단과 그리레도를 가지고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언제나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내 안에 나를 덮어주십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덮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요, 예배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역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인데 예배자들, 다윗의 장막에는 장벽도 없고 그리고 휘장도 없지만 그 성막 앞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겼던 그 사람들, 조금도 해안받지 않았던 까닭은 은혜의 보좌가 그들을 덮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이곳을 덮습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알고 있든지 못 알고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의 보좌로 덮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이렇게 귀한 것이고 이렇게 신비한 것이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머무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이 성전을 하나님의 보호자의 그 은혜로 덮어주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덮어주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언제나 예배자로 서는
사랑하는 도화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